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3단계로 왔잖아요, 우리가. 네. 이 궁극적 단계라고 하는 단계 3, 단계 3,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그걸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 궁극적 실제, 또 궁극적인 게 또 나옵니다. Ultimate Reality와 만나게 됩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간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잠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지금 계속 그 발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중간에 뭐 꼬꾸라지고 있지만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도 사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인 이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이 아는 분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 주장이에요. 예? 뭐 보통 이런 거라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경지에 있거나 뭐 깨달았거나 이런 분들 얘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이 목표. 인간이라면 꼭 가야 될, 도착해야 될 그런 목적지. 제가 까르마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까르마를 해소하면서 그래서 환생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이 오메가 포인트에 가기 위해서. 칸트가 그랬다고 그랬죠. 인간에게 한생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을 꾀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7, 8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뭐 도덕적인 완성? 응? 도덕적 완성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까르마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수많은 상황을 거쳐서 오메가 포인트까지 가게 된다. 이건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뭐라는 거니? 야, 나하고는 관계없다. 응?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데 관심 있지.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조건 다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 길로 안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생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우리 한 생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 문제를 안 풀고 계속하면은 이번 생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또 그 문제하고 또 고통 겪어야 돼. 예? 어떻든 이걸 풀어야 돼요. 이 까르마 거 그래야 고통이 없어지고 점차 오메가 포인트 최종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래서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들었죠. 우리 운전할 때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계속 내비게이션이 얘기를 해줘. 어디 가세요, 그러고. 그럴 때마다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비에서 나오는 이 아나운서가 저도 이제 당신을 인도하는데 지수셨으니 이제 그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없죠. 끝까지 또 이게 계속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길. 그렇죠? 언제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절대 포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응? 다시 까르마 법칙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마지막 지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까르마 법칙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또 안 가면 또 그 다음 길로 가세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른 길로 가면 갈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기 싫다고 자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지 못한 문제는 그대로 그대로 이제 계속되면서 거기에서 자살한 거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롭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 예? 그 뭐예요, 이게? 문제는 안 풀리고, 더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풀 수 있을 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근데 이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 다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 할 만큼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고 더 강의 듣게 되면 좀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자, 어떻든 이런 오메가 포인트를 보통 전통적으로는 그 신이라든가 도, 공 이런 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실제라는 거는 아까 제가 뭐 ultimate reality 뭐 이런 식의 이 어려운 영어를 썼지만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신, 도, 공 이렇게 불렀다. 네. 뭐 다 아시죠? 기독교 같은 유신론적인 종교에서는 신으로, 불교 전통에서는 공 혹은 뭐 법신물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도가 전통에서는 도. 물론 이제 불교에서도 도란 말을 씁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이 실제와 하나가 돼야 되겠다. 예? 지금 우리가 실제하고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자기는 파악을 하거든요. 왜? 인간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실제와 격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인 막을 세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런 게. 응?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물방울인데 이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게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버마 이래 사상이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거예요. 우파니샤드에도 정확히 나와요. 어떻게 되느냐? 물에다가 소금을 하나 떨어뜨리면 용해돼서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게 해탈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니르바나. 자기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전체 하나 되는 거. 근데 물론 또 그 비유 갖고 시비를 걸려면 걸 수는 있는데, 뭐 이제 그 시비는 나중에 걸고. 그게 바로 궁극적 실제와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 쓰러지지 않는 행복. 한번 기뻤다, 뭐 떨어지고 이런 행복이 아니고, 세속적인 행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다시 떨어진다. 제가 김연아 선수의 예를 들었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아무나 땁니까, 그거? 그때는 뭐 말도 할 수 없이 좋아요. 그때는. 근데 곧 몇 시간도 안 가요. 얼마 안 간대요, 이게. 다시 일상적인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식의 행복이 아니고, 이 궁극적인 행복은 내가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행복 그 자체가.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궁극적 실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뭐 도든 신이든 이 공이든 뭐 법신물이든 그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요, 이 각 종교에서는 이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신이나 도 이런 전통적인 용어로는 혹은 좀 그것만 그 단어만 가지고는 이 실제 속성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들 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뭐 신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딱 부러지게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도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궁극적 실제 뭐냐,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야, 도대체 그게 뭐 어려운 거를 자꾸 생각하냐, 이게?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해서 없을 거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는 거 아니? 자, 한번 나는 어디서 나왔죠? 아버지, 남자 라인으로 올라가자고요. 난 아버지한테 나왔죠? 아버지는 그 아버지, 나한테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맨 뒤에 가면은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건 뭐 있겠죠? 그 시작이 없으면 이게
내놓을 수가 없죠. 이런 거. 이 최초의 그 시작점?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이 생각은 그 전에 했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촉발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뒤로 가자. 뒤로 가서 그 최초의 어떤 그 생각, 있던 생각.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초적 생각, 이런 것들. 자, 그걸 이제 그 폴 틸리,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폴 틸리는 ground of being, 그 존재의 그 근적, 근본,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거. 바로 이 그라운드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우리가 궁극적 실제라고 부르자. 사람, 인간이라는 건 이게 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현상만 보지 않고 그 현상의 뒤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 이런 현상이 생기기 위해서 과연 그 뒤에 있는 그건 이제 메타피직스라고 불렀잖아요. 플라톤은 그걸 폼의 세계라고 불렀고, 또 불교 화엄에서는 이런 세계가 이제 사의 세계라면 그 사의 일사자, 사의 세계를 넘어선 그건 이의 세계, 프린스플의 세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뒤에 이 그라운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실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가장 현대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식, cosmic consciousness라고 부르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다? 바로 이 cosmic consciousness. 이거를 힌두교에서는 브라마야 불렀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불렀는데 야훼든지 뭐든지, 근데 그게 cosmic consciousness와 같은 건 아니에요. 좀 또 달라요, 거기는. 네,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동양에서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바로 이 우주의식, 원초적 의식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 유식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유식학. 이게 무식유식해서 사람이 유식해야 된다 이래서 유식이 아니고 오로지 유자에다가 의식할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오로지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이 의식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유식학을 배울 때 모든 것은 이런 외부 세계가 모두 우리 의식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때 영어로는 mental ideation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거 되게 여기는 카메라는 카메라지 나하고 내 의식하고 저 카메라가 무슨 내 의식이 저 카메라 만들었어?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을 했는데 더 공부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동양 사상이라는 건 일단 인도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중국이 붙는데 중국 사상은요,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사상이라는 거는 불교를 빼면 거긴 남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노장 철학 정도? 없습니다. 네. 불교가 들어가서 중국 사상이 저렇게 아주 폭넓어지고 아주 정말 멋진 사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종교를 얘기할 때 유불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불교는 그러니까 이 동양의 그 핵심 사상이면서, 근데 핵심 사상일 때 그 핵심 사상이 뭐냐? 우주의 모든 것은 바로 의식에서 나왔다는 거. 이 불교는 인간의 의식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 이 점이 불교의 최고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국 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은 별로 관심이 그러니까 불교학자가 아니고 이쪽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의식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의식인데 의식을 왜 연구를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혼자서 한 10여 년도 더 됐는데
인간의식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 때 비슷한 이름이 있나 해가지고 쭉 그 검색을 해봤더니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 중요한 건데 없어요. 그냥 아니면 뭐가 있는가 전부 의식 개발하겠대. 그래서 내가 아니 의식도 뭔지 모르는데 뭘 개발을 해, 뭐를. 에? 이게 자꾸 활용할 생각만 하지 진짜 그 핵심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불교에도 그래요. 인간의식 유식학이라는 게 이제 구사론부터 그다음에 이 유식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너무 어렵고 이 용어도 벌써 2000년 이전 용어라서 지금 맞지도 않고 공부도 잘 못해요. 잘 안 해. 그러나 불교의 불교를 철학적인 불교를 볼 때 두 이제 지주가 있잖아요. 하나는 용수의 이 중론 마자미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 유식학. 이거 요가짜라 부디즘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예? 마인드 only consciousness only school of consciousness only 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교가 저 철학적으로 볼 때 물론 여기 이제 그 선불교와 정토종이 있죠. 누굽니까 손오공 주인공이 누구예요?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 불교에 맞는 종파들이 다 쓰러지고 마자미카 중론하고 유식학만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 책에 나와요. 그리고 이 양반은 가서 뭘 공부했는가니 중론 마자미카가 아니고 바로 유식학을 공부해서 14년인가 인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책을 짊어지고 와서 당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의 탑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라의 원측 스님이었죠. 이렇게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게 유식 연구하는 게 아주 중심에 돼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로 가면 인간 의식에 대한 생각 없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 중요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까? 기독교에서 인간 그러면 죄의식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맨날 죄인 줄 아는 거라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갔더니 이제 그때 그냥 그 여학생들 만나러 그냥 가는 거 한 번씩 가보잖아요. 갔더니 목사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긴 한데 무슨 죄인? 그랬더니 저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귀신 씨나 까먹은 소리 하나 말이야. 거긴 잠깐 죄의식이에요, 거기. 불교에서는 인간의식 자체를 연구하는 거. 그게 유식학이었고. 근데 제가 사상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켄 윌버도 그가 첫 번째 썼던 책이 바로 의식의 층, Spectrum of Consciousness. 의식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은 미국의 학자들 보면은 이 의식만 연구해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투지 기술이 있어요. 응? 인간 의식에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메슬로우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에릭 에릭슨이라든가 뭐 지금 제가 이름도 하도 오래전에 해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의식에 대한 의식 발달 책 그게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참 그래서 미국 학계를 볼 때마다 제가 놀랍니다. 뭐 어떻게 연구가 안 된 분야가 없어요 도대체. 응? 그래서 미국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저거 뭐 썩어 빠지고 마약만 먹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봐요. 제가 그 책도 썼지만 근사 체험 있잖아요. Near Death Experience. 그 국제 근사 체험 연구 학회가 1980년도 초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40년. 1년에 4번인가 조그만 논문집을 내고 말이죠. 그 근사체험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저는 유튜브만 봤는데
그 UFO에 납치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학술대회를 해요, 또. 어? 그 수백 명이 모여, 그것도 또. 그 이렇게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도. 근데 참,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표층적인 거. 그러니까 성형은 잘하죠, 한국이. 아주 잘하죠. 예? 성형도 잘하고, 화장도 잘하고, 또 책도 그래요. 여러분들, 한국 책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예? 전 주로 이제 미국 책을 많이 보는데, 미국 책은 그냥 영인본 같아요. 그냥 복사해서 만든 영인본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아주 주옥 같은 내용도 있죠. 근데 그 사람 생각이 이거예요. 책의 내용만 좋으면 됐지. 그 책의 장정이라든가 무슨 뭐 인쇄된 상태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책이 예쁘지 않으면 안 사요. 그 다음에 제목이 좀 성정적이지 않으면 안 사. 예? 다 그거 보고 사거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책 정말 예쁘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천국 같아, 거기도 그냥. 예? 이거 뭐,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 자, 우리가 지금 우주 의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관계가 뭘까? 우주 의식, 그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 뭐 아시죠? 힌두교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바로 이겁니다. 트바마지. 예. 뭐다? That, 영어로 하면 that is you. 뭐다? 브라만 is 아트만이라는 소리예요. 우주의식과 이 개인의식. 이게 바로 같은 거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로는 범아이로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이게 그 동양의 가장 그 핵심적인, 동양 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나온 그 비유가 있잖아요. 월인 천강이란 그 비유가 있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그 세종이 만들었던 월인 천강지국은 그 세종이 만든 게 아니고 불교에서 나온 거죠, 불교에서. 뭐다? 1000개의 강이 있고 달이 있어요. 그럼 달이 그대로 강에 비치죠. 그대로 달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죠. 또 이 해인도 해인 사상도 아주 잔잔한 바다에 그 달이 딱 비칠 때, 이 달과 진짜 달과 이 밑에 있는 달이 관계가 뭐예요? 일단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비유니까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같은 거다. 예, 우리가 이 브라만 혹은 카스믹 컨셔스 우주의식과 개별의식은 같은 거다. 브라만과 아트만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무슨 서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전체가 있고 우리는 그의 그 부분에 불과하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브라만이 나다. 예? 자, 근데 이 불교, 대승불교, 그 중에서도 용수 철학, 이 중론 사상에서는 이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그 절대적 실제를 공이라고 표현하죠. 공. 뭐 불교적으로 하면 공화입니까? 그래 공술에 공수고도 있고 뭐 색직시공 공불이색 뭐도 있고 잠깐 공을 떠나서는 이게 이 불교의 그 가장 높은 철학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왜 그러면 공이라고 표현했느냐? 네? 불교에서 이 실제는 실제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은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실제들은 no fixed nature, 어떤 고정된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이라. 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었다는 게 그거가 아니라 일정한 성질이 없다 이거예요. 응?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예?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 힌두교에서는 이 브라만이나 우주의식을 설명할 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티. 그게 뭔가니 no, 아니야, 아니다라 뜻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영어에서 not, not. 그게 바로 네티에서 나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브라마는 뭐다. 우주의식은 뭐다. 라고 표현할 수 없겠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 유신론 전통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에도 있겠다. 거기는 부정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거티브 티올로지.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니 신을 묘사할 때 신은 뭐가 아니다. 예? 이렇게 다 쳐내는 거예요. 신은 뭐다. 신은 사랑이다. 뭐 신은 용서다. 신은 자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은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 신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신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신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랑의 반대 개념인 증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의 속성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은 사랑이라고 픽스드 고정시켰기 때문에. 근데 뭐 신은 전체 아니에요. 전체면 다 아울러야 될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울러야지. 신의 속성 전체 안에는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고 다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신은 사랑이라고 여기 고정하는 순간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 사랑과 다른 개념은 제외돼 버리죠. 따라서 신은 사랑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논리로 생각해 보면요, 이 천해들 종교 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대충 생각하고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다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가장 많이 배웠던 분이 리차드 디마티노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불교 전공했고 스즈키 다이세스의 이 첫 번째 서양인 제자였던 분인데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인간은 생각한 저주가 인간에게 있는 저주는 뭔가니 생각하는 거다. 네? 영어로 we are cursed to think. 번역하면 생각하는 저주에 빠졌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어렵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주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를 이제 접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생각들 안 하고 그냥 위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 개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이 종교학에서는 이 궁극적 실제가 갖는 속성을 두 가지 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격성 대 비인격성. 그러니까 종교적 실제가 인격적인 면도 갖고 있고 혹은 비인격적인 면도 갖고 있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속성과 무속성.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종교적 실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속성을 갖고 있지 않기도 하고 이 두 가지로 보는데 먼저 인격성 대 비인격성. 이게 뭔가 하니 세계 종교들을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궁극적 실제를 보면은 인격성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고 비인격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인격성을 띤 실제를 주장하는 종교가 뭐예요? 뭐 좀 다 아시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신론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기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그게 뭡니까? 그 공안의 공. 응? 불교도들은 근데 공에 대고 기도 안 하잖아요. 공님, 뭐 우리 아들 이번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공 선생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인격적 실제를 주장하는 종교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비인격적인 실제를 주장하는 종교, 지금 불교, 중국 종교, 비유신론들이죠. 불교에서는 공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이제 그 실제 그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불교는 뭐다? 사실은 인격성을 띤 그 실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솔직히 말하면 불교도 유신론이 돼버렸어요. 뭐 다, 이건 불교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죠. 부처님을 그 신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 대고 다 절하고 뭐 빌고 이러니까 뭐 부처님만 있나요? 아미타불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뭐 좀 많아요. 그런 면에서 불교는 대승불교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 유신론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불교도 이제 그 중국에서 발달된 걸 보면은 초기에는 당나라 이럴 때는 인도에서 뭐 모든 종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예? 아까 얘기한 뭐 마자미카 중론도 들어오고 뭐 유식학도 들어오고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뭐 법화경 사상 뭐 다 들어와요. 근데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마지막에 남는 거 청나라 말기에 남는 거 딱 두 가지 남아요. 선종, 선불교하고 그다음에 정토종. 선종은 그 엘리트들이 그 가는 그런 길이고 저거는 정토종, 아미타 부디즘, 보통 일반 신자들이 가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정토종이 그게 뭐예요? 아미타한테 빌어서 아미타 그 불의 그 공로를 받잡고 그분의 공력으로 극락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는 결국 유신론이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신도들은 이제 비는 거지, 뭐 종교에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이런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죠. 자, 어떻든 이렇게 유신론과 비유신론 종교들은 그 인격적인 신과 비인격적인 그 실제를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국 종교는 특히 이상해요. 중국 종교적 가르침을 보면은 인격적인 것보다는 비인격적인 실제가 많을 내세우더라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천, 하늘, 태극, 무국 이거 보세요. 전부 비인격적이죠. 인격성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중국의 국교, 중국의 그 민중들, 중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뭐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교입니다. 도교. 응?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도교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뭐 천이다, 태극이다, 무국 이런 거는 중국 민중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 중국에 가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도관, 도교의 절입니다. 불교의 절은 없어도 도관은 반드시 있어요. 왜? 가장 가까운 종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옥황상제도 있고, 뭐 태청, 상청도 있고, 뭐 문창대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중국 대부분의 민중들이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보면 아시잖아요. 이따만 향 갖고선 그냥 흔들어대면서 절막하게 되고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인격적인 신을 믿는 그런 용어인데 철학적으로는 중국은 그 비인격적인 원리가 더 인기가 많고 유행을 했다. 근데 그런 게 중국의 그런 모습들, 철학적인 이 모습과 믿는 모습과 이 민중들의 모습은 이건 힌두교, 또 인도도 별로 다르지 않겠다. 예. 인도의 그 지식분자들을 보면 이 브라만을 갖다가 절대적 지성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 있거든요. 예. 반면에 대중들은 어때요? 브라만이고 뭐 관계 없어요. 그저 성상, 스태츄 하나 만들고 그냥 거기다 비는 것밖에 없어요. 응? 힌두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힌두교에. 아마 세계 종교 가운데서 신이 제일 많은 종교일 겁니다. 힌두교가. 어떤
돌아가는 얘기에 따르면 힌두교에는 사람의 수만큼 신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당장에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신들 뭐 브라만, 시바, 비슈뉴 이게 힌두교의 이 트리니티 아닙니까 이거? 예? 그 외에 그 잘생긴 크리슈나, 그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크리슈나, 깔리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여성 신이에요.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누루가, 가네샤, 하누만, 뭐 인드라, 뭐 너무나 신이 많죠, 너무나. 일반 그 인도의 민중들은 다 이런 신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지방마다 또 달라요, 또. 예? 근데 이 인도에서, 이 힌두교에서 이렇게 이 인격성과 비인격성을 가진 존재를 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실제라는 거는 하나만 택해서는 안 되겠다. 인격성과 비인격성 두 개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전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는가. 이런 그 추측을 해봅니다. 왜? 하나만 가지면 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만 강조하면 비인격적인 면이 제외되죠. 비인격적인만 강조하면 인격적인 문제가 제외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그 비인격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는 종교라서 이 인격적인 면이 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든 그럼 이게 인격적인 면과 비인격적인 면들이 갖는 장단점이 있겠다. 자, 뭐 지금 설명 좀 해오던 것들입니다. 자, 절대적 실제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상으로 스태츄로 만들어서 숭배나 예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때 유대교 그 교수가 있거든요. 다 랍비들. 그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도 잘 안다. 그 불교에서 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절대적 실제로 얘기하는 거 잘 아는데 공을 놓고선 예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이 관점으로 보냐 말이야. 꼭 예배는 숭배를 해야 되느냐. 응? 뭐 그렇게 한번 반박한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인격적인 존재를 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 무한한 존재가, 이 궁극적 실제라는 건 무한한 거거든요. 이 존재가 그 인격이나 형상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 얘기했던 거죠. 어떤, 이 실제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면 일정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신은 자유롭다, 이런 거. God is love.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무한한 전체로서 신이 바로 이 개념에 국한돼 버려요. 신은 자유롭다. 알라는 위대하다. 자폭하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알라는 위대하다고 막 이러면서 터뜨려 죽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개념에 국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무한성 전체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그건 뭐다? 그건 알라를 모독하는 겁니다. 알라를 그 하나에 놓기 때문에 진짜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이제 불상도 만들고 뭐 보살상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 때 문제가 있죠. 신이 그 신이 혹은 뭐든지 그게 일정한 형태의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무한한 실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유한한 상에 거기 갇히게 된다. 거기 끌어내리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는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를 그 작은 상에 그냥 거기에 갇히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우상숭배 얘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우상숭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뭔가니 기독교에서 불교를 비판할 때 불교는 맨날 그 불쌍히 대고 절만하고 말이야. 그 우상숭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상숭배라는 건 뭔가니 상징으로 세워놓은 상을 그걸 진짜 궁극적 실제로 간주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어떤 상을 세워놨다면 그걸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숭배를 위해서 모셔놓은 성상들은 그건 상징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진짜 대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을 모셔놓고 저게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게는 우상숭배예요. 응? 그거는. 그러나 그거를 그 불상을 부처님 생각 안 하고 저건 부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매체로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밖에서 볼 때 불교를 우상숭배로 이제 비판하는 건 바로 그 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상이 부처님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불상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 상징하는 거 나타나고, 그다음에 불상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고 그런 상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온갖 힘을 내서 절하는 거. 이게 또 재미난 거거든요. 왜 불교에서는 또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절을 많이 하느냐? 네? 기독교에서는 절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죠. 근데 절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재미난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